예, 반갑습니다. 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이 마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10장 24절 보시던 영지주의 얘기하기 전에 했던 얘기 다시 짚어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저희에게만 주신 것인 줄 저희가 믿사오매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산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는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사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언의를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고마우심을 아버지께 표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이 시간에 머릿속에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기쁜 그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아들로 다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처음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부족함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했어요. 높지 못하나니. 높지 않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은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사람들은 말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영원한 삶이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영의 영원성, 영의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의 영생에 관한 얘기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감추이고 너희가 너희에게 감추이고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모략질하고 도적질한 모든 것의 증자가 드러날 날에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니 이 얘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끝날을 이 심판을 보는 위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행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어두운 것이라는 것은 밝지 않은 것, 드러내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것은 뭐예요? 보좌에 앉아서 말하며 이 뜻이겠죠. 너희에게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든 육이든 그 주장자는 아버지이신데 영의 주장자는 아버지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반석이 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몸을 죽여도 몸은 육체는
무익인이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육체는 더디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크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을 때의 이 교황 캐톨릭이 처음에서 얘기했던 이 영혼의 영혼의 윤회에 관해서 설명을 했던 것과 같은 거죠.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이 자가 아니고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많다는 얘기가 감춰져 있죠, 이미.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는 많이 있는데, 영혼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는 온전히 완벽히 무난하게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단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얘기에 덧붙여서 하는 말씀인데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이래요. 이 참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비록 사람으로 친다고 하면은 몸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자들을 비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야?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너희 아버지 허락이 없이는 그 하나라도 그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라 땅에 들이 한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허구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환경이 좀 얼마나 처절하면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 전제는 내가 10억을 주리라, 복권을 사면은 10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복권만 사면 주는 거잖아요. 복권을 사서 번호에 맞으면은 10억을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빼고 복권을 사면은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 성경만 보면은 이렇게 구원 받았다라고만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은 나는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하였는데 왜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버지는 답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 정한 사람이에요. 정한 사람.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성경에는 아들의 얘기와 백성의 얘기를 혼재해서 써져 있습니다. 혼재해서. 아들이 될 것인가? 백성이 될 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 문제가 성경은 섞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는 족족 부흥도 안 되고 망했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처절해 이럴 수가 있느냐? if가 없잖아요. if가. 당신이 생각하는 if는 아닌 거죠.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랬어요. 사람 앞에서 이랬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이거 좀 잘 새겨서 봐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조건을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이랬어요. 조건이 뭐예요? 시인이잖아요. 시인.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인정한다는 거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주권자이시라는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성육화하는, 육체에 입신하게 하는 그 말씀이 성육신 되는 그런 거지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이에요. 사진으로 찍으면 보이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못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메모리가 있고 그 메모리에 있는 것만 찾아서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습성이 없어요. 있는 건 찍어요. 다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OS를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OS를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다른 OS로 바뀌어지죠. 자꾸 덧깔게 되죠. 그래서 무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분이 육신의 아버지는 기억합니다만 영적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호루새끼죠. 육신으로는 효자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불효자인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인정하는 순간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OS를 새로 깔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CPU를 새로 리세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막을까요? 무엇 때문에 OS를 새로 까는 걸 막을까요? 무엇 때문에 CPU를 리셋하는 걸 막을까요? 그것은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대의를 망치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얘기죠. 솔로몬의 영광을 봐라. 어떤 영광이었나? 구약에 너무나 잘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에 관해서.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그런 영광을 누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지향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이랬습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였어요. 땅에서 매는 거지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나의 정체성으로 확립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의 OS는 어떤 게 깔려 있냐에 따라서 그 OS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구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윈도우 10을 깔은 이 컴퓨터라고 하면은 윈도우 뭐 7이나 6나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진 OS는 구형이 잘 안 되죠.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리즘이 틀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예요? 로직이 틀리다는 거예요. 논리가, 입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OS를 바꾸는 거예요. OS를 바꾸는 거.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이 뜻이 아닙니까? 거듭나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이 얼마나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사진 얘기했습니다만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이랬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랬는데, 나는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행위적, 무건적 행동, 말은 하지 않았으나 행동으로 그리했다는 것은 부인한 것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해야 될 자리에서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것, 땅 위로나 하늘로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사랑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니까 나도는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부인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이 카테고리가 있고요. 어떤 캐파시티가 있어요. 양이 있는데 이 양 안에서 누구냐고 물을 때 이 양 바깥으로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것은 바깥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염소라 이 얘기예요. 가라지다 이 얘기죠. 바꿔 물어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로 리세팅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이 숨막힐 정도로 불편하다? 그건 아닐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거겠습니다만. 그런데도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사로잡힌 자입니다. 사로잡힌 자.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자. 그 무엇이라는 건 귀신이죠. 영이죠. 하나님 외의 신이죠. 그 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이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나 볼게. 페이스 평화라는 얘기죠. 우리말로 평화인데 거꾸로 화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평화라고 얘기하면 큰 그림 같고 화평이라고 얘기하면 작은 단위의 개념을 설명할 수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뉘앙스가 내가 이 세상을 이 암흑 같은 세상에 내가 올 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주러 오셨을까요? 화평을 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종결자이시면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가 없어. 그 다음 스텝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얘기죠. 왜? 그 다음에 누군가 무슨 액트를 행동을 해야 되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 금이 아니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칼이라는 거죠. 칼을 주러 왔다. 칼이라는 건 뭐예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가르는 거죠. 자르는 거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땅에는 캐롤 중에 땅에는 평화, 하늘은 영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평화를 주러 온 건 아니에요. 어디에 평화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건 땅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12보좌 자기 보좌에 앉으셔서 12보좌를 거느리고 오는 날이 평화예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왔다면 끝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이거는 어쩌면은 동물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그 같은 과 중에 동물을 죽게 하는 것은 그 동물들이지 다른 동물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하다 이런 얘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이지 다른 게 많이 죽이진 않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것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랬어요.
원수의 조건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니하고 원수가 아니고 인간관계, 형제간의, 그러니까 나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인간과 사람 간의 관계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란, 그러니까 사람,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집안 식구가 나를 구원에 이르는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 요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든 결혼하기 이후에 만났든 간에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갈래를 한 갈래에서 두 갈래로 복수 갈래로 펴는 거죠. 그 부모가 둘이 되는 거고 친척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 친척이 확장되면은 그만큼 인간의 율례에 따라서 할 일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이 벌려놓은 일이 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게을러집니다. 왜? 먹고 살리는데 많이 시간을 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가 된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네가 10살에 만났던, 이게 참 재밌는 얘기 한마디 할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반할 정도로 배도할 정도 어려움이 있다라면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대단히 난해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배반할 정도로 힘든 경우는 결혼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게 뭐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지를 자신이 있을 때 결혼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얘기하시기를 네 십자가는 네가 지라, 이 얘기는 네가 진 십자가에 관해서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말하지 마라 이 얘기가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리스도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사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기 사는 얘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사는 얘기를 풀어줄 존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어때요? 마귀 귀신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귀신 새끼들은 그것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얻어먹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가에 전빵을 내고 쫙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오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팔려가는 거죠, 다들. 그 끝에 가면 아무도 천국에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책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죠. 완성도는 저는 볼 때 별로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남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진 십자가예요. 내가 진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신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진 십자가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탓을 한다든지 그것이 힘들다고 고백을 한다든지 그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참된 모습이 아니고 거짓된 모습인데 거짓된 모습을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누구냐?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이 이 설교를 듣는 성도에게는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인지 남의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인지 마귀인지도 모르고 얼싸안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죽을 때까지 살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더해서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설명합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인간관계의 파괴. 인간관계. 사람 인륜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인륜. 인간의 윤리를 깨는 거예요. 진정한 실존주의자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바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둘러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답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금을 주러 왔다고 얘기했고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이랬어요.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화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화합하지 못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찍었습니다만은 크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 시장에 가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삐끼라고 해서 일부러 모여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논매로 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이유는 아니지만 온전한 이유의 한 갈래 하나의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화를 하게 하려 함이라니까 화평을 깨러 왔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제가 말이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를 표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내 신에게, 내 부모에게, 내 육신의 신에게 표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난 아버지, 이건 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내 육신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절을 하겠습니다. 예를 갖추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 돼요. 그냥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불화하게 왔다, 깨러 왔다.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믿어 깼다. 그런 얘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죠.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크로징하지요. 어떻게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금원으로 아예 딱 찍어 놓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내가 하는 일을 막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남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막는 사람 봤어요? 누가 막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막지 않습니까?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신적 대상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적 대상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모법, 헌법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네 번째 계명까지는 유효하고 나머지 계명 바꿨어요. 그러면 네 번째 계명 이후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걸 보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꿀게요. 두 번째, 땅으로나 하늘로나 만들지 마라. 이 얘기는 뭐야? 사랑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골프를 더 사랑하고 애완견을 더 사랑하고 뭡니까? 화초를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율법 어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 사랑이라는 걸 통틀어서 어기는 거예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해서 그렇죠. 완곡하게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완곡하게 표현했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합당치 않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하되 나보다 더 밑에 사랑하라 이 얘기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은 여러 개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등 사랑은 돼요. 차등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는 온라인으로 계속 있는 사랑이고 하나는 온라인의 카피 사랑이죠. 끊었다 붙었다 하는 사랑을 두 번째 사랑, 세컨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제가 한 말 더 하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아.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나의 태초가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나의 태초가 있기 전에 있었던 행위들을 가지고 그것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걸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걸려있던 문제는 해결돼요. 앉아서는 가면 안 되죠. 대추나무 연걸에서 내가 걸려있어요. 그러면 걸어 나가야 됩니다. 걸어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이 절정돼야 되잖아요.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잡고 죽기 살기를 거기로 나가면은 나머지 건 따라서 나오다 끊어집니다. 붙어있던 것들이 끊어져요. 그런데 왜 한 가지 방향으로 가지 못하느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는 나에게 액티비티한 원동력이 될 만한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원동력이 될 만한 이슈를 던져주는 거죠. 그것이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당신이 온갖 그물에서 그물에 걸린 것을 찢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한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다.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직진하세요. 직진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려있는 대추나무 연걸이도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좋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정한 방향이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정한 방향으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좌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우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결해요. 끊어집니다. 붙어있던 연줄이 엄청 걸려있던 연줄이 다 끊어지고 해결돼요. 그만한 원동력을 찾지를 못합니까? 불행이죠.